시대 제사장들은 백성이 가지고 온 재물을 하나님의 성소에 가지고 와서 제사를 드리는 역할을 감당하는 그런 역할을 감당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일반 백성들과는 달리 하나님이 정해 주신 옷을 입고 그들의 사명을 감당했습니다. 오늘 말씀을 글로만 읽으면 정확히 이해를 하기는 쉽지는 않지만 15절 이하부터 설명하고 있는 것이 흉패입니다. 그림을 보여드리면 좋겠는데 다음 기회에 보여드리고, 이 가슴에 이렇게 흉패가 달렸습니다. 가슴에 흉패가 있는데 보석이 이렇게 박혀 있습니다. 이 제사장의 가슴에 매달고 있는 보석이 있는데 이 보석들은 12지파를 상징하는 보석들입니다. 그리고 그 안에는 우림과 둠밈이라는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한 돌을 넣어 놓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흉패를 본문에서는 판결 흉패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 번 더 29절 30절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29절 30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론이 성소에 들어갈 때에는 이스라엘 아들들의 이름을 기록한 이 판결 흉패를 가슴에 붙여 여호와 앞에 영원한 기념을 삼을 것이니라. 너는 우림과 둠밈을 판결 흉패 안에 넣어 아론이 여호와 앞에 들어갈 때 그의 가슴에 붙이게 하라. 아론은 여호와 앞에서 이스라엘 자손의 흉패를 항상 그의 가슴에 붙일지니라. 자, 이 본문을 보면 이 당시 대제사장은 기본적으로 가슴에 12지파를 상징하는 보석을 달고 12지파를 대신해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역할을 감당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또 한 가지의 역할이 있다면 이스라엘 백성 12지파를 대신해서 하나님께 나아가 하나님의 뜻을 묻는 역할을 감당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께 나아갈 때 중요한 것이 있었습니다. 우리 36절입니다. 36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또 순금으로 패를 만들어 도장을 새기는 법으로 그 위에 새기되 여호와께 성결이라 하고. 자, 여호와 제사장들은 이 이마에 여호와께 성결이라고 쓰이는 패를 이렇게 가지고 나아가야 했습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제사장들에게 가장 중요한 게 있었다면 하나님께 성결한 것이었습니다. 만약 성결하지 못한 모습으로 하나님께 나아갔다가 그들은 죽을 수도 있는 것이었습니다. 우리 35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35절입니다. 시작. 아론이 입고 여호와를 섬기려 성소에 들어갈 때와 성소에서 나올 때 그 소리가 들릴 것이라. 그리하면 그가 죽지 아니하리라. 자, 아무나 성소에 들어갈 수가 없었습니다. 대제사장이 성소에 들어갔는데 대제사장이 정결하지 못한 모습으로 성소에 들어갔다가는 죽을 수도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대제사장이 죽었는지 죽지 않았는지 구별할 수 있는 방법은,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은 이 옷에 달린 금종을 달고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이 금종이 짤랑짤랑 계속해서 울리면 대제사장이 활동을 하고 있는 거고, 울리지 않으면 죽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마태복음 27장 51절을 보면,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갈라진 게 있습니다. 뭐가 둘로 갈라졌죠? 성소 휘장이 둘로 갈라졌습니다. 오직 제사장들만이 목숨 걸고 하나님께 나아가야 하는 이전의 제사 의식, 하나님께 나아가는 의식은 제사장들이 그냥 자기 역할, 지금처럼 마정훈 목사가 어떤 모습, 어떤 생각, 머릿속에 때로는 제 머리 안에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누구를 향한 불편한 마음이 해결되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여기에 하나님 앞에 그냥 지금은 올라올 수 있겠지만 이전에는 정결하지 못한 마음과 정결하지 못한 몸으로 하나님 앞에 들어와 성소에 올라왔다가는 바로 죽은 목숨이었습니다. 이 오직 제사장들만이 목숨 걸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하는 것이 구약 시절의 제사였습니다. 그런데 성소의 휘장이 둘로 갈라졌다는 것은 구약 시절의 그런 제사의 방법이 끝이 나고 이제는 누구든지 예수의 이름을 의지하면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게 되었다는 것이 성소의 휘장이 둘로 갈라진 것을 상징하면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는 이 교회에 나와 예수님의 이름을 의지하며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구역 시절 같았으면
이곳은 오직 제사장으로 성별된 사람들만, 그것도 하나님께 흠이 없는 마음과 몸물을 갖출 때에만 나아올 수 있는 극히 분리된 자리였습니다. 이처럼 제사장의 직분을 감당할 수 있는 것은 그냥 아무나 쉽게 감당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의 목숨을 걸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백성들의 죄를 속죄하기 위한 제사를 드리는 역할을 감당하는 것이 제사장이었습니다. 오늘 출애굽기 본문을 계속해서 보면 하나님 앞에 나아갈 제사장들의 속옷까지 하나님이 정확하게 알려주고 계심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43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43절입니다. 시작.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회막에 들어갈 때에나 제단에 가까이하여 거룩한 곳에서 섬길 때에 그것들을 입어야 죄를 짊어진 채 죽지 아니하리니 그와 그의 후손이 영원히 지킬 규례니라. 자, 구약시대 제사장들이 했던 역할을 다시 말씀드리면, 백성들이 죄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죄와 함께 그 죄를 하나님 앞에 태워버릴 제사를 드린 제물을 가지고 같이 나오죠. 자, 이 제사장들이 백성들의 죄를 짊어지고 그리고 제물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그냥 가는 것이 아니라 이 의복들을 입어야 백성들의 죄를 짊어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죽지 아니할 수 있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자, 이처럼 구약시대 하나님 앞에 죄라는 것은 하나님과 동일하게 있을 수 없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죄인인 인간의 모습이 드러난다는 것, 하나님이 임재하셨는데 죄인인 내가 하나님 임재 앞에 있다는 것은 곧 죽음을 의미했습니다. 오늘날도 죄 없는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죄라는 것이 동시에 있을 수 없는 것이고, 죄인의 모습이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죄인의 모습으로 있는다는 것은 오늘날도 동일하게 죽음을 의미하죠. 그러나 우리가 죄인의 모습으로 여전히 하나님 앞에 나와 이렇게 예배드리고 기도할 수 있는 이유는 여러분들이 죄가 없어서가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스스로 거룩하게 되어서 깨끗하게 흰 모습으로, 죄가 하나도 한 방울도 없는 모습으로 되어서가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죠. 제가 군대에 있을 때 간부가 어느 날은 청소조모라고 옵니다. 그러면 하얀 장갑, 면장갑을 끼고 와요. 청소조모라고. 그러면 이런데 아무도 안 보는데 이런데 이렇게 하얀 장갑으로 만져보면 여기에 뭐가 있을까요? 먼지가 있습니다. 그럼 하얀 장갑에 회색 먼지가 묻어납니다. 그러면 다시 청소를 하고 점호를 받아야 합니다. 우리의 마음에는 우리가 앞에 뭐 보이는 부분, 어느 일정 부분 깨끗하게 했다고 할 수는 있겠지만 5년 전에 나에게 상처 준 사람을 향한 미움 묻어놓고 티 안 내고 사는 것 같지만, 그 5년 전을 생각하면 내가 그때는 다 세월이 약이지 하면서 했지만 나도 모르게 내 안에 해결되지 않는 미움과 분노와 눈물이 남아서 내 안에 용서되지 않는 수많은 죄악의 마음들이 나도 모르는 사이에 묻혀 있는 것들을 우리는 하나님의 그 거룩하신 빛 앞에서 어느 순간 드러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렇게 죄인인 모습에도 불구하고 거룩하지 못함에도 하나님 앞에 오늘 이렇게 나올 수 있는 이유는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담당하고 죽으셨기 때문에, 우리의 죄를 하나님 앞에서 가려주셨기 때문에,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도록 막고 있는 죄의 문제를 예수님이 해결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여전히 죄인이지만 하나님 앞으로 예수님 이름으로 의지하며 기도할 때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 기도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가운데, 예배당 안에 가운데 걸려 있는 게 뭐죠? 십자가입니다. 이 제사를, 예전에는 제물을 의지하여 제물을 태움으로써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다면, 지금은 우리가 거룩한 예배의 제사를 드릴 때 무엇을 의지하며 드립니까? 이 십자가를 의지하며 하나님 앞에 거룩한 제사를 드리는 것, 이것을 예배라 드리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말씀을 마무리하며 제사장의 의복을 통해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제사장 가슴에 12지파의 보석이 새겨져 있고 그 안에는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는 우림과 둠밈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저자가 말하는 것 같이 예수님은 친히 우리의 대제사장이 되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담당하시는 제사를 드리는 역할을 감당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의 그 가슴에는 12지파만이 아닌 여러분들을 상징하는, 우리 모두를 상징하는 그 보석이 있을 것이고, 그 안에는 하나님의 뜻을, 여러분들을 향한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는 우림과 둠밈이 있을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모든 죄를 담당하여 우리를 정결케 하시는 예수님을 의지하여 하나님께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의 이름을 의지하여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우리의 모든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해 주실 것입니다. 예전에는 그 죄인이 재물을 의지하여 나아갈 때 하나님은 그들의 제사를 받으시고 그 모든 재물이 태워질 때 하나님께 아름다운 향기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가 예수의 이름으로 의지하여 기도하는 그것이 하나님께 아름다운 향기가 되어 하늘에 올라가는 제사가 될 것입니다. 자, 중요한 것은 구약시대 백성들이 자신의 목숨을 걸고 하나님께 나아갔던 그 제사장을 의지해서 하나님께 백성들이 나아갔듯이 오늘도 우리를 위해 죽으신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을 의지하며 하나님께 나아가면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새벽 시간 예수님의 십자가를 의지하여 하나님께 나아가는, 그 하나님께 나아갈 때 하나님을 만나는 이 귀한 시간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제사장을 통해 드리는 제사의 핵심은 하나님과의 관계였습니다. 중요한 것은 인간이 죄를 지음으로써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과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가졌지만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 멀어진 관계를 회복시키는 것이 제사였고, 그 제사를 통해 제물을 드림으로써 인간이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었고, 하나님께 아름다운 제사를 드림으로써 하나님이 기뻐하셨습니다. 지금 우리가 하나님께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며 예배를 드리는 것,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세상에서 하나님과 멀어진 세상의 생각과 세상의 수많은 소리들, 그리고 우리도 그곳에서 살면서 수많은 죄악들로 하나님과 멀어진 우리의 마음들이 이 시간 예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다시 한번 가까워지고, 우리의 기도 소리로 인하여, 우리의 찬양 소리로 인하여 하나님 앞에 기쁨의 제사가 되는 것, 다시 한번 이 예배당 가운데 와서 무엇보다 우리의 소원과 우리의 인생의 수많은 문제들이 해결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면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가 되는 것, 오늘 이 자리에서 하나님의 사랑이 느껴지는 것, 내가 너를 사랑한다 라는 그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의 가슴 안에 느껴지는 것, 이것이 예배의 핵심이고 제사의 핵심이고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다시 한번 우리 안에 마음에 새겨지고 믿어지는 것, 이것이 오늘 새벽 예배 드리는 이 시간, 이 예배의 핵심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며 기도하는 시간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가 될 때, 기도를 통하여 세상 가운데 살아가며 멀어지는 것 같은, 하나님이 저 멀리 계신 것 같았던 그분이 오늘 이 시간 멀리만 계신 것 같았던 그분이 나의 안에 계시고 내 기도에 응답하시고 나의 인생 가운데 함께 하신다는 것이 믿어지는 그 순간이 될 때, 우리 인생의 부차적인 수많은 문제들은 하나님 안에서 문제되지 않을 수 있다는 그런 확신이 우리 안에 생기게 될 것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이 예배를 통해, 이 제사를 통해, 예수의 이름으로 나아가는 이 시간을 통해 우리와 함께 계시는 하나님을 만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만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이 시간 찬송가 299장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찬송가 299장입니다.